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새날 주셔서 또 오늘도 참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께 사로잡혀서 참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말다툼이나 또 이런데 연루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 정말 세워주셔서 상호간에 조심할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밀한 죄악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또 절제하며 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강력함을 저희는 인정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정말 차별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약 200만 명의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들어와 있습니다. 행여라도 저희들이 또 그들을 정말 차별하는 일이 없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섬기는 또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 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입성할 때 타실 만한 것들이 있으셨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두 가지 이유만 본다면, 하나는 이 나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당시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뭐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주 합당하죠. 로마 개선 장군들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그런 거를 타고 들어가는 게, 왜냐하면 아주 파워 있는 메시아, 사람들은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뭐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고급의 이런 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사실은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합당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평화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나귀이고, 그야말로 또 새끼 나귀인 것입니다. 나귀는 당시로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사 도구라든가 또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언의 성취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반발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참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예언되어 있어요. 잘 보면 우리가 이 구약에는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나귀는 겸손의 또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쿠데타, 피를 흘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폭군의 이미지고 과격한 혁명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겸손한 이미지. 그래서 그것을 예언에도 나와 있고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나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어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항상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인가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어떤 탁월한 위치,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건 참 소중하죠. 그런데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 그런 나의 탁월함이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나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하시느냐. 세상이 막 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개인 경건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동체의 경건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세상이 나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그런 거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에너지라든가 나의 삶이라든가 나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누가 점유하고 쓰느냐 이거죠. 세상이 나를 오히려 나의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내가 막 사용되어진다면 사실 나라는 인생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쓰임받는 인생에서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이 나귀 새끼도 이 주인이 볼 때는 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나귀 새끼예요. 아직은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적하지만 이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경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미흡하고 오히려 창피당할 것만 같고 막 이러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어드린다는 거는 이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것, 별로 능력이 안 되는 것,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랴. 그렇지만 그런 것서부터 해서 우리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이런 속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것은 훈련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삶 속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어드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에 대한 이런 비전을 사실 좀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개인 비전은 꼭 공동체 비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과 꼭 함께 해야 돼요. 이것이 무슨 교회 행사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매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비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내가 품고 있는 소망들은 우리 공동체에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개인 비전 이것을 나는 품고 이걸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스펙이라든가 아니면 인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내 경력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근데 이런 거는 부수적일 뿐이고요.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고 나의 비전을 위해서 막 나간다 보면 이거는 100% 야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런 성취나 성과나 또 인정이나 막 이런 것들 사실 내 뜨거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내 뜨거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이게 안 될 때, 내가 어떤 성취나 성과가 안 될 때 굉장히 사실은 낙심하고 탈진하게 되는 거죠. 내 열정과 뜨거움에 그 원천도 어디냐면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 의해서 내가 뜨거워지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인생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복음은
복음 자체에 안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미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정착했고 자리 잡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뭐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도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이 쓰시는 거죠. 가장 복된 인생이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박사가 되고 CEO가 되고 해도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내 엄청난 스펙이 있지만 주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실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쓰시는 이런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